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삶에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순간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벌써 띄워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동명이인이 있으십니다. 신의 악단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최선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선자 권사님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귀신 연기 1등, 무당 연기 1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배우 최선자 배우.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남편의 투병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소천하게 되죠. 남편을 사별하고 그 치료비로 남겨진 빚 때문에 평생 모은 집까지 다 팔아야 됐습니다. 통장 잔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잘나가던 최선자 인생도 이제 끝이구나. 근데 그 말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권사님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칠 때도 제 곁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너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잘려남은 나무 밑둥 그루터기와 같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싹을 틔워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루터기에도 싹을 틔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세우실 나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잘려진 그루터기에서도 싹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줄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대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중심에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는 다르게 이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 왕조의 영광 그 이전으로 되돌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했던 다윗 왕궁의 영광과 권력이 다 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장 초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늘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타이틀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가 내가 시작하는 자리야,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끝에서 일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아이 낳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86세의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가 넘고 나니 아내 사라의 몸에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아이 낳는 것은 어렵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노인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80 노인네를 드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완벽한 그루터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끝났다. 패배했다. 그렇게 사랑해서 쫓아다니던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새싹을 틔우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끝이 아니듯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싹을 틔워 올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이사야는 그 싹이 어떤 왕이신지를 설명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성령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또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메시아의 통치 방식을 선포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세상 왕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이 얼마나 다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상 왕들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 몇 점짜리인지, 몇 등인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대우하고 줄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 함께 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부르던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를 만나 주셨죠. 여러분, 사람들 아무도 친구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아무도 사람 다니지 않는 그 정오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족들조차도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너 이거밖에 안 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가치가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선포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놉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죠. 천적인데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강자이고 하나는 약자입니다. 하나는 공격하는 자이고 하나는 공격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자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당연하고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혹 내게 상처를 주었어도 그를 사랑할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회복의 4분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십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시각조차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평화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요, 미움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요, 두려움이 안전으로 바뀌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평화로 다스려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비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된 평화는요,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생겼다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압니다. 그게 진짜 알미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알미 야다인 것이죠. 이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이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질 때 내 마음과 관계 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확장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10절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기치가 무엇이죠?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기치는 깃발입니다. 깃발. 만민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깃발 되신 그 앞에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 구원의 깃발 되신 예수님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자기 진영의 깃발을 바라보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깃발을 놓치고 깃발을 뺏기면 길을 잃고 패배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깃발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넉넉한 경제적인 상황인가요? 성공인가요? 그러나 그것들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오직 한 가지, 그루터기에서도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구원의 깃발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예수님을 깃발로 붙드는 자들입니다. 누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그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도 싹을 틔워 올리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안에 아무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말, 독한 말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주님, 이 그루터기 위에 주님의 싹을 틔워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평화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도록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또 다른 사람들을 꽃피워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